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9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7장 42절부터 28장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5절입니다. When Rebecca was told what her older son Esau had said, 레베카가 was told, 전에 들었지요. 무엇을? Her older son Esau, 그 장남 에서가 had said, 말한 것을 들었을 때, she sent for her younger son Jacob, 그의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야곱을 불러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자 said to him, 그에게 말했어요. 에서가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다녔던 거죠. 죽여버리겠다고 동생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런 말을 이제 누군가가 들어서 레베카에게 전해주고 또 그 레베카가 누군가를 보내서 이제 야곱을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Your brother Esau is planning to avenge himself by killing you.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임으로써 스스로 복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다. Now then, 자, 그러니 지금 my son, 내 아들아, do what I say. 내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행하도록 하라. Flee at once. 당장 도망쳐라. 어디로요? To my brother Laban in Haran.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지, 너의 삼촌 라반에게로 가라. Stay with him for a while. 잠시 그와 함께 있어라. 언제까지? Until your brother's fury subsides. 너의 형의 fury, 분노가 subsides, 가라앉을 때까지. When your brother is no longer angry with you, 네 형이 더 이상 너에게 화가 나지 않을 때, and forgets what you did to him. 그리고 네가 그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릴 때, I'll send word for you to come back from there. 내가 너에게 전가를 보내서 그것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Why should I lose both of you in one day? 내가 어찌 너희 둘을 동시에 하루에 잃을 수 있겠느냐? 잃어야만 하겠느냐? 그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이제 쫓겨난 그 상황을 아마 리브가가 비슷하게 연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면 야곱은 없어진 거고 또 에서도 같이 살 수는 없겠죠. 또 집을 떠나게 되고 결국 둘 다 이렇게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을 이제 리브가의 고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리브가 생각에는 야곱을 보내고 한 며칠 후면 적어도 몇 주, 아무리 길어도 한 몇 달 후면 이제 에서는 다 분이 풀리겠지. 그래서 곧 야곱을 만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리브가는 이제 더 이상 그가 사랑한 야곱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 야곱과 함께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는 것도 그리고 왜 갔습니까? 야곱이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27장 46절부터 28장 2절입니다. Then Rebecca said to Isaac. 그리고 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I loathe my life because of the Hittite women. 여기 그 여인들 때문에 그 며느리들이죠. 에서와 결혼한 헷의 딸들, 헷 족속의 딸들 때문에 내 삶이 loathe, 혐오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내 삶 자체가 혐오스러울 정도로 어, 내 삶이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이 헷 족속의 며느리들 때문이다. If Jacob marries one of the Hittite women like this, 이 며느리들처럼 이 첫째 에서의 그 아내들처럼 만약에 야곱도 헷 족속의 여인들 중에 한 명과 결혼하게 되면 one of the women of the land, 이 땅의 여인들 중에 한 명인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what good will my life be to me? 내가 산다는 거, 내 삶 자체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콱 죽어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Then Isaac called Jacob. 그러니 어쩔 수 없죠. 아이작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And blessed him and directed him.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You must not take a wife from the Canaanite women.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 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그 종을 그 하란으로 보냈던 것처럼 지금 이삭도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제 복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이제 야곱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완전히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처음에 복을 줄 때는 모르고 복을 줬어요. 이삭도 속임을 당한 거죠, 야곱에. 근데 이번에 내리는 복은 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아멘을 하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Arise, 일어나서 go to Padan Aram, to the house of Bethuel, your mother's father. 너의 어머니의 아버지인 부두엘의 집, 바로 파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라. And take as your wife from there. 그곳에서 너의 아내로서 누구를 취하냐면 one of the daughters of Laban, your mother's brother. 너의 어미의 형제, 오빠, 즉 너의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너의 사촌 중에 한 명을 아내로 취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야곱이 그 고향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게 하는 환경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야곱이 속이고 에서가 죽이려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서 가나안 족속, 나중에 400년 이후에 심판할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않도록 주권적으로 안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일을 하지 말라, 같이 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믿는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아는 이들과 하나님 모르는 이들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이들은 그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 이 세상의 임금은 이제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불신자들과 섞이면서 그것이 흐려지고 아예 없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아브라함도 이삭을 위해서 했고 이삭도 야곱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May God Almighty bless you.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마음 다해 축복을 하고 있어요. Make you fruitful. 그리고 너가 열매 맺게
풍성히 열매 맺게 하고 and multiply you 너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And you may become a company of peoples. 많은 민족들의 그런 컴퍼니 일행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은 뭐야? 많은 민족의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겠죠. May he also give you the blessing of Abraham.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To you, 너에게뿐만 아니라 to your descendants with 너와 함께한 너의 자손들에게도. That you may possess the land of your sojourning. 그래서 네가 지금 체류하고 있는 그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노라. Which God gave to Abraham.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소유하지 못했어요. 이삭에게 그 복이 전달되었지만 이삭도 여전히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유하지 못한 땅을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하며 소유하라고 그 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이지 않아요. 구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거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계신 거 보이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새 창조, 새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직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좀 믿음으로 이 아직 다가오지 않고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을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And Isaac sent away Jacob.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야곱을 보냅니다. And he went to Padan Aram unto Laban. 그리고 라반에게로 파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라반은 son of Bethuel the Syrian, 시리안 사람인 부두엘의 아들이죠. 그리고 라반은 the brother of Rebecca, 레베카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Jacob's and Esau's mother, 레베카는 야곱과 에서의 어미이죠. 6절부터 9절입니다. Esau knew that his father Isaac had blessed Jacob and sent him to Padan Aram to find a wife. 에서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하를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sent him to 파단 아람으로 보냈어요. 왜 보냈냐면 to find a wife. 아내를 찾으라고. And 그리고 he had warned Jacob. 야곱에게 그 경고하면서 말씀하시기를 You must not marry a Canaanite woman.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을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죠. 며느리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He also knew that Jacob had obeyed his parents. 그리고 에서는 또 알게 되었는데 야곱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 근데 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에서는 천방지축에 지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40살 될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서 결혼할 때도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삭과 리브가가 얘기를 안 했겠어요. 얘기를 했겠죠. 왜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 고향으로 내가 보내. 이런 말을 했겠죠. 비슷하게.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이 약삭빠른 그 빼앗는 자인 야곱도 부모의 말씀은 되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gone to 파단 아람에 갔어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그래서 뭔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It was now very clear to Esau.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에서에게 너무 clear, 아주 명백하게 됐어요. That 이하가요. His father did not like the local Canaanite women. 그 아버지 이삭이 그 가나안 여인들,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여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에서에게 너무 명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Esau visited his uncle Ishmael's family. 그래서 삼촌 이스마엘의 그 가족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람,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람의 첫 아들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아버지죠. 근데 이제 영어로는 이런 이제 큰아버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uncle, 그 남자 쪽 친척인데 어르신이면 엉클이고 여자 쪽이면 aunt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형, 그다음에 동생, 뭐
오빠, 언니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남자 형제면 브라더, 여자 형제면 시스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브라더, 시스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 이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음, 라반은 이제 리브가의 오빠죠. 예. 그리고 이 이슈마엘은 어, 그 아버지 이삭의 형님 뻘 되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마엘의 가족 그 방문해서 married one of Ismail's daughters, 그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게 되죠. In addition to the wives he already had, 그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이미 그와 함께한 그런 그 아내들께 더해서 또 이스마엘 딸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His new wife's name was Mahala. 그 세 번째 아내의 이름은 마할랏이라고 합니다. She was the sister of 느바요스. 느바요스의 그 여동생인가 언니인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And the daughter of Ishmael.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지금 에서는 속된 말로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난한 여자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여인들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미 뒷북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 육체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들을 흉내를 내려고 해요. 음,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정말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영적인 것은 흉내 내어서가 아니라 그냥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흉내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흉내 낸다는 것은 바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구절입니다. 2 Corinthians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Do not be yoked together with unbelievers.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지어다. For what do righteousness and wickedness have in common? 그 의로운 것과 그런 악한 것이 어찌 그 공통점이 있겠느냐? 무슨 공통점이 있겠느냐? Or what fellowship can light have with darkness? 그 빛이라는 것이 어둠과 어떤 그런 교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그들과 사귀거나 그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악한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어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의를 다시 악한 것과 섞이게 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두움에서 나와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빛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빛의 자녀가 이 어둠과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빛 가운데서 계속 깨어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믿는 이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배역하는 믿는 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Deuteronomy 신명기 22장 10절입니다. You shall not plow with an ox and a donkey together. 그렇게 구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소와 당나귀를 함께 이렇게 엮어서 묶어서 밭을 갈지 말지어다. 이 말을 그 농사를 이렇게 하라라는 그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하고 당나귀는 본질적으로 다른 짐승이에요. 이 본질적으로 다른 짐승을 기능도 다르고 그쵸? 그런 성향도 다른 이런 크기도 다른 이런 짐승들을 같이 한 일을 하게 하지 말란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위에 있는 고린도후서에 관련된 말이에요. 고린도후서가 이 신명기를 이제 풀이한 거죠. 그래서 그
항상 그 믿지 않는 자들,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하고 함께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또 말이 또 뭐 꼬이고 있어요. 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불신자들하고는 같이 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불신자들을 품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면, 믿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믿지 않는 자들 밑에서 만약에 그들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상사, 믿지 않는 사장님하고 같이 일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겠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 예. 항상 기도 가운데서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섞여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예.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항상 기도 가운데서 지혜롭게 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Have no fellowship with the fruitless deeds of darkness. 그렇지, 이런 말이에요. 그런 열매가 없는 그런 어둠의 행위하고는 전혀 사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But rather expose them.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런 악한 짓, 그런 것들을 좋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폭로하라. expose. 폭로하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한다고 나도 악한 일, 다른 사람이 뭐 한다고 뭐 이러지 말고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악한 것과 섞이지 않는 거고, 그리고 어둠과 섞이지 않는 거, 이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분별하셨습니다. 구속하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이 분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산 제사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아멘.